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나오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테플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새기라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구약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축복의 말씀을 일명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합니다. 그 네 가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그리고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네 가지 말씀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지만 우리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관하여 모세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테필린 복음의 하나이죠. 이 말씀, 즉 테필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바로 이 테필린 복음에 집중하셨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시면 22장 37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 테필린의 말씀에서 끌어온 말씀으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 바로 테필린 말씀에서 인용해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이 테필린의 말씀에 뭔가 의미를 크게 두셨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테필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왜 외워야 되고 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남은 자손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진 백성들입니다. 한번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이고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또 하나님은 사역을 해야겠다
우리 말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직장, 부모와 팀, 인을 어, 맞은 그거를 자녀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목장 구원하시겠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팀만 네. 사역으로 하고 있는 혹시 팀들만 이렇게 마이크를 혹시 키신 분이 있으시면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새기려고 한다고 분명히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렘넌트 쉐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새기는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4만 4천 그 의미를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란 거 아시죠? 상징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구원받은 입맞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구약의 12지파 12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에서 12가 왔죠.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군대를 상징하는 최소 단위가 1000명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했더니 14만 4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즉 사단과 마지막에 싸워서 승리하는 백성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고, 바로 이 안에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을 맞는가? 누가 인을 맞을까요?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인 맞는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패스파인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인이고 어떻게 인을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인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꺼둔 상태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켜지면 중복이 돼서 되게 이게 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여러분은 꺼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 너희도 안에서도 진리의 진리의 말씀 곧 말씀, 너희의 곧 구원의 너희의 복음을 구원의 듣고 복음을 그 듣고 안에서 그 또한 안에서 믿어 그냥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인치심을 성령으로 받았으니. 네, 여기까지만 있는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의 어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여기도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성령, 구원, 인치심. 그러니까
누가 인침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내 소유다, 또 내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노예를 살 때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인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때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때때로 하나님의 인을 강조할 때 율법을 잘 지켜야 인 받는다, 혹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자체도, 안식일의 본질은 예수님이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든 안식일을 통해서든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어야 했는데, 이 재림교회에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모태신앙을 한 사람들이나 삼육 출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채웠어야 됐지만 율법을 더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고, 뭘 마시면 안 되고, 뭘 사면 안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혼나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율법주의를 가르쳤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율법에다가 걸어놔가지고 안식일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의 잘못된 형태의 신앙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둘 중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진리가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서 튕겨져 나간 자녀 세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모태신앙, 그 다음에 삼육 출신들, 교회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온다는 이유가 뭐냐면, 난 안식교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질려버린 거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부모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억압당하는 신앙, 율법주의를 배운 거죠.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쉐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면서, 쉐마 교육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이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양성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쉐마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신앙인을 만들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완전히 튕겨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가정도 자신도 교회도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 자체가 상당히 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못 이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뭘 먹고 안 먹고, 뭘 하고 안 하고, 지금까지 이 재림교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율법을 배운 거예요. 율법의 정확한 율법의 항목을 배운 거죠. 예수를 배웠어야 되는데 율법에만 치우쳐서 완전히 신앙도 무섭게 하고 전혀 감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렸죠.
그래서 안식일교회 오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뭔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 그 항목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율법주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신앙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서 알바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그 항목을 가르치기 전에, 율법주의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먼저 전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남은 자손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율법만 강조한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계보를 이어받으면 이건 정말 최악이 될 것입니다. 가짜 재림교인을 만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습니까? 복음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영접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우리의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이죠. 제가 크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성령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은 누가 받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좋은 점만 취해서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연결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기만 하면요.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필린 복음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필린 복음은 크게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1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제2의 말씀은 헌신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방법들을 제시한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워딩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왔거든요. 다. 근데 구약 성경 어디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테필린 말씀에서 왔겠죠. 자, 여기 보시면 테필린 말씀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 이마죠. 손과 이마에 표를 삼고 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인을 받는 조건과 그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말씀도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 헌신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근데 그 조건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테필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조건이 이게 좀 이따 배우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죠.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어린 양은 누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죠. 아까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구약의 백성들 똑같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이마의 손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데 바로 이 원리를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그랬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달달 암송하고만 있어요. 성령이 없이 암송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먼저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쉐마 운동은 성령 운동이고요. 예수 운동이고 이것이 결국 재림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굳건하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칭의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다. 자, 놀랍게도 이제 테필린 말씀이 4가지라 그랬잖아요. 제 3말씀과 4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 원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신기합니다. 자, 3말씀은 신앙 계승의 말씀, 교육의 말씀이고 4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조건과 그 특징이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명하는 말씀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인을 새기라는 거죠. 4번째 말씀 축복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그 손과 이마에 새기는 그 목적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쉐마 일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의 어떤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나의 어떤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게 양육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된다고요. 저도 신학과까지 갔지만 삼육학교를 나왔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복음을 들었던 순간이 한참 뒤였어요. 한참 뒤. 율법을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로서 재림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병든 신앙을 했죠. 저도 정말 어쩌면 튕겨서 나갈 뻔했습니다. 방황할 뻔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겠죠.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칭의의 경험을 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성화의 단계잖아요. 이 1번, 2번이 이루어지면 즉 복음을 영접하면 율법 준수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란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테필린을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두 번 받습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테필린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몇 번 받는다고요? 두 번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영접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한 번 더 받습니다. 두 번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고, 이것이 테필린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제 1말씀과 2말씀이 바로 복음 영접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경험이고 그것이 예수 믿음을 전수받는 일입니다. 제 3말씀과 4말씀은 뭐예요? 율법 준수예요. 성화의 경험이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율법을 전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렘넌트 쉐말기의 가장 근간이 되는 테필린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암송의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해서 두 가지 복음을 전수하시고 율법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소유한 백성으로 세워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테필린 복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려주신 지상 최고의 자녀 교육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 교육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의지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병든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렘넌트, 남은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계보가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또한 그 후세대들에게 이 재림기별의 가치를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렘넌트, 쉐마, 교육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